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원종규 선교사님 또 윤정 선교사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원종규 선생님 나오셔서 거룩한 분노로 사역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우리 오른손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강교회 성도 여러분. 한 2년 전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의 구별하신 거룩한 날에 또 뵙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저희 부부가 중국 선교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한 26년 정도 선교사를 일을 하게 된 그런 해입니다. 중국에서 18년 동안 있었고 미얀마에서 8년째를 맞이해서 지금 한 18년 됐는데요. 긴 기간 동안 여러모로 참 부족하고 약한 부분도 많은 저희 부부를 위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한국 교회의 헌신,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일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현지에서 있었던 활동 사진들을 잠깐 보고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나누는 시간을 먼저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으시죠. 저희 로뎀 센터를 중심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역은 저 사진은 이제 저희 주 사역인 로뎀 청년 미얀마 청년들을 섬기는 사역으로서 센터 안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 센터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모습이겠죠. 저것은 이제 학생들이 개강하고 뭐 폐강이 아니라 뭐죠? 종강하는 그러한 센터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계속 좀 빨리 넘겨주십시오. 예, 수료증을 받고 같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예. 지금 앞에 있었던 석장인 사진은 저희가 현장에 있는 센터 안에서의 활동인데 저희가 작년 1월부터 센터를 들어갈 수 없는 센터가 폐쇄되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센터 안에서 불교도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일 때문에 그리고 주일마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옆에 주민들이 고발을 하였고 그래서 저희가 센터가 폐쇄가 되어져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년 1월 첫 주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외부에 있는 그런 아파트 아니면 어떤 공간들을 빌려서 다시 그 모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저 장면은 처음으로 옮겨간 두 번째 옮긴 곳이네요. 그곳에서 개강을 하고 또 장학금 수여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넘겨주시죠. 예, 종강식을 하고 있네요. 예, 계속 넘기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두 번째로 옮긴 앞에 몇 장면들은 이제 처음으로 옮겨서 한 6개월 있다가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간이 여유치가 않고 또 사실은 이런 사역적인 일을 하기에는 이런 공간을 참 얻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도 있고 또 주인들이 거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뭐 길게는 1년, 길게는 또 짧게는 3개월, 6개월마다 옮겨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 사진은 또 다른 또 두 번째 옮긴 그러한 장소에서의 그런 모습입니다. 예, 지난 여름에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제 캠프를 이제 차웅다라고 하는 그 바닷가에 양곤에서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곳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이제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저희가 로댕 공동체가 주 목적이 이제 청년들과 학생들을 센터로 오게 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 이루는 것이 이제 저희 주 목적이기에 이제 이 센터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장면은 이제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썬데이 스쿨 학생들이 이제 특송과 율동들을 준비해서 같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전통 복장, 미얀마 전통 복장을 입고 뭐 버마족, 그다음에 까렌족 등등의 이런 전통 복장을 입고 특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 성탄절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성탄절 축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물도 받고요. 예, 그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쌀과 기름 등을 준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주일날 집을 옮겨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곳인데요. 좀 좁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주일학교가 모이고 있고요. 네. 단기팀이 방문하여서 이렇게 함께 찬양과 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밥도 만들어서 같이 먹고요. 예. 이건 이제 신학교에서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제 양곤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가서 거의 활동을 같이 신학생들과 하는 장면입니다. 부활절 맞죠? 부활절에 이제 계란 싸고 하는 그런 활동들 같이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썬데이 스쿨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제 수영장에 가서 여름에 이제 아이들과 수영장에서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이제 준비해간 도시락도 먹고요. 네. 지난 1월이었네요. 1월달에 한국의 단기팀이 와서 이제 교회 공동체 청년들하고 함께 학생들에게 이제 음악 활동, 오카리나를 배우고 또 하모니카도 배우고 또 플룻도 배우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해서 그 공동체에서 와서 이제 그런 악기들을 준비해 오고요, 악기들을 가르치고 또 악기들을 또 이들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이제 저희가 이제 로뎀에 섬기고 있었던 학생들이 로뎀을 마치고 로뎀에서의 모든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와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청년들, 그리고 유학으로 오는 청년들이 있는데 지금 대충 한 50명에서 60명 정도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청년들과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그들을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저 경희궁 광화문 쪽에 있는 경희궁에 가서 같이 벚꽃 구경도 좀 하고 이랬던 사진들입니다. 네. 예. 간단하게 이렇게 저희의 사역들을 이제 소개했는데 현지에 지금 미얀마 현황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과 1월에 올 1월에 걸쳐서 2달 동안 이제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며칠 동안 하는 게 아니라 2달 동안 거쳐서 선거를 해요. 뭐가 있는 거죠. 지역마다 투표하는 날짜가 다르고 또 학생은 학생대로 따로 또 일하는 사람은 따로 이렇게 그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하원과 상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한 300명 정도, 320명 정도의 상하원의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았습니다. 또 4월 3일 날 올해 바로 얼마 전이죠,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군사정권이 2021년도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에 약 5년이 지난 이후에 이런 큰 선거가 있었는데, 이 선거는 사실은 이 군부의 장기 집권을 꾀하는 그 정당하기 위한 어떤
엉터리 아니면 또 가짜 선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에 의한 그 국민들에 의한 투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에 그 쿠데타 정권을 공고히 세우기 위해서 그런 선거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통해서 나라를 자신들의 그 손아귀에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선거인 것이죠. 그래서 거리마다 홍보 포스터가 붙여 있고 선거들 독려했지만 국민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요. 정말 이 선거를 통해서 나라가 좋아질 것이다,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조차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공무원들과 교사들이 선거에 동원되어지고 선거 사무원으로 강제 동원되어져서 그곳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이제 선거보호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의해서 그들을 형사처벌하는 그러한 일들도 진행되어졌던 것이었고요. 국민들을 협박하여서 너희가 선거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협박에 계속 그러한 메시지들이 던져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국민들은 침묵 시위와 선거 보이콧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사회에서 벌어지게 되어졌는데요. 우리는 군부의 그 가짜 선거를 우리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 국민들이 묵비권으로 그리고 보이콧으로 이렇게 전달하게 된 것이죠. 결국 선거 결과는 그들이 의도한 것처럼 똑같이 군부 중심의 위성 정당들이 다 국회의원이 되어지고요. 또 미얀마 대통령도 물론 국민들이 직접 선거가 아니라 그 국회의원들에 의한 선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 쿠데타를 주도했었던 그 군부의 대표가 대통령으로 된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민아웅 hlaing이라고 하는 군 사령관이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 자리에 섰고요. 또 두 명의 그 부통령이죠. 부통령들도 똑같은 계열의 사람들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이제 국민들과 군부와의 그 어떤 부딪힘과 갈등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미얀마의 그 양곤이나 만달레이, 그다음 네비도에 같은 큰 도시를 제외한 외곽에서는 여전히 충돌들과 갈등들이 더욱 심각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특별히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는 무고한 국민들이 군부에 의해서, 군과 경찰에 의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끌려간다는 것이에요. 일을 하고 퇴근 이후에 버스를 타고 돌아가다가 버스에 내려서 그곳에 잠깐 앉아 있다가 그냥 이유도 없이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돈을 가지고 와서 빨리 이들을 꺼내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갔다가 공부하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있는 그들을 또 잡아가서 부모들로 하여금 돈을 가지고 와서 빨리 그들을 옥에서 꺼내가려고 하는 그러한 협박들을 하면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국민들은 그러한 점점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군부가 오랫동안 이런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대외적인 그러한 국외적인 이러한 것들이 다 막히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그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정말로 치솟아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3배 정도가 올랐다고, 평균적으로 한 2배, 3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저희가 처음 미얀마에 갔을 때 한 2천, 3천짜 정도 했던 그 물건들이 지금 12,000짜, 13,000짜 정도의 한 3배, 4배 정도로 이런 경제가 물가가 올라서 현실적으로 이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미얀마를 탈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거고요. 청년들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현실 때문에 실망하고 또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미립국하고 태국 국경을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로활동이나 유학 등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물론 추구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청년들과 학생들은 불법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의 어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에 쉐비다라고 하는 저희 로뎀에서 멀지 아니한 그곳에 있는 교회들 한 20여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옆에 불교도 주민들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그러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기부라고 하는 명목하에 말들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들이 어느 정도 돈을 매 월마다 그 지역에 그리고 그 국가에 기부하지 아니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맞이하고 있어서 참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로뎀 공동체를 앞에서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막 교회들과 저희 센터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렌트에서 학당 수업과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협소한 그러한 장소 그리고 환경의 그러한 좋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 속에서 학당 로뎀 공동체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개인적인 상황들을 소개하면요. 한 1년 전부터 저희 장모님 그리고 장인 어른께서 병원과 집을 오고 입원을 하고 집에 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반복되어지면서 저희 아내가 한 1년 정도 한국에 와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부모님을 꼬박 모시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려웠는데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지난 3월 초에 돌아가셨고 또 저도 이제 이러한 저희 아내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옆에 지켜보면서 저도 함께 와서 좀 당분간 섬겨야 되겠다. 함께 돌보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3월에 저도 일시 귀국을 하였고 파송교회와 협의에 의해서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안식년 기간으로 그 병든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 것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서 9월 달까지 한국에서의 이런 안식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와 미얀마 국민들 그리고 로뎀 공동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희 선교사 가정 안식년으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병든 어머니를 섬기고 또 충전하는 이 기간 동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생활을 하면서 겪고 되는 어려움들이 참 많으시죠.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몸부림치고 있는데 또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들고 뭔가 꽉 막혀 있는 듯한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없으신지요? 선교 현지에서 선교사들도 다양한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교회를 짓고 유치원을 짓고 현지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위임하고 관리를 맡겼는데 어느 날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 사역자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 일들로 생깁니다. 또 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사놓고 땅을 다지는 공사가 한창 중인데
센터를 짓기 위해서 후원해 주겠다고 했던 헌금하기로 하기로 했던 그 교회들이 오늘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후원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중단되어진 일도 있습니다. 한 10여 년간의 기숙을 시키며 학비를 지원하면서까지 그래서 대학도 대학을 들어가기까지 보냈는데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인 밑에 더 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매몰차게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도 경험합니다. 아주 다양한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 들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또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 이러한 그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봉착하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지방을 다녔습니다. 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죠. 반대자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쫓기는 일들을 많이 당하였는데 그 가정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그는 지금 베레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있었던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잘 따르고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베레아까지 그를 쫓아와서 방해하고 괴롭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은 결국 베레아 사람들의 호위 아래 베레아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덴으로 급히 피오는 바람에 바울의 다른 동료들은 미처 함께 오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을 호위하였던 그 베레아 사람들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려오기 위해서 다시 베레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홀로 지금 아덴이라는 곳에 홀로 남겨져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아덴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이 도시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를 가리킵니다. 아테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전 약 500년 전부터 헬라 문명의 중심지로 부상한 도시였는데 고대 철학과 예술, 지성의 도시로 불리기도 하였지만 각종 종교와 철학, 잡다한 세상 지식이 혼재된 아주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이름만 우리가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 즉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와 같은 아주 유명한 명망한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었고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에피쿠로스, 스토아파 이런 철학자들이 주로 그곳에 거주하면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 사람들은 신전을 지어서 자신들이 만든 신들을 그곳에 모셔놓고 제사드리며 섬겼습니다. 그 아테네라고 하는 그 큰 도시는 그 도시 전체가 아주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큰 그 신전들로 가득했습니다. 높은 언덕마다 자리 잡은 신전을 향해서 순례하는 그 순례객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고증에 따르면 아테네에 거주하고 있는 그 아테네 시민보다도 그곳에 있는 신전의 신의 수가 더 많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증이 있는데 신의 집합소라고 불릴 정도로 그것은 아주 우상으로 혼탁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 지성과 문명의 도시, 철학과 그 신화의 도시 아테네를 흠모하면서 그곳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자신이 아테네 시민으로서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며 아주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아테네 이런 신들에 대한 얽힌 모든 스토리들이 단순히 신화의 이름에 그치지 않고 아테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리드해 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지 신화에 불과했었던 그것들이 온 천지의 모든 시대에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큰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런 시대상이 눈에 보였고 그 거대한 문명의 도시 아테네가 우상이 가득한 도시로 바울의 눈에 비춰진 것입니다. 아덴이 비록 거대하고 웅중한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안이 수려한 조각들로 가득 채워지고 웅병가들이 지식잔치가 벌어지는 볼거리와 들을거리가 많은 그런 도시였지만 바울에게는 한낱 생명 없는 우상으로 가득한 그곳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월한 어떤 그러한 도시가 흠모할 만한 도시가 아니라 단지 어두운 사단의 영이 활개치고 있는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로밖에 사도 바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성도 여러분, 지금은 누구나 세계 어느 곳곳에 아주 자유롭게 여행하고 다니는 그런 시대죠. 출장을 가거나 또 그곳 지역을 옮겨서 장기 거주를 하거나 이민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새로운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도착했을 때 그 지역의 어떤 화려한 문화, 발전한 경제상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는 일들이 많죠. 하지만 그 찬란한 문명과 도시 문명의 그 화려함을 보고 도시의 그 발전상을 보기 이전에 이 사도 바울처럼 그 도시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도시의 발전과 화려함 속에 가리워져 있는 그 땅에 가득한 우상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용어로 말하기를 영적 지도를 그려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땅에 가득한 우상, 가득한 세속화된 그 땅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처럼 한눈에 아테네 그 영적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온통 우상으로 도배되어 있는 그 성,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본 바울의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단순히 인상이 찌푸려지거나 화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의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보통 예수님의 그 분노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하셨던 그 장면. 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장면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한 분노의 감정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에는 거룩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어린 양치기 소년 다윗의 그 거룩한 분노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였던 골리앗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어린 다윗의 그 깊은 내면으로부터 거룩한 분노가 끌어올랐던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결국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사람들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거룩한 반응입니다. 우상 숭배 등 불의에 대한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하심으로 사람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격동하고 있나요? 격분하고 있나요? 매력적인 도시에 화려하게 단장된 그
우상이 가득한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혹시나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때로는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며 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린 때로 분노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주님의 분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 성을 보았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수공품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아테네인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를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론하는 가운데 아테네 한복판에서 또 두 종류의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18절에요. 에피쿠로스학파를 만나고요. 스토학파들도 만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방신들 전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서 바울과 논쟁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메시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 여기 변론하였다, 논쟁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 이 표현은 아주 격렬하게 싸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단순하게 믿으세요? 아니에요. 틀렸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피 튀기는 어떤 영적인 싸움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유대인들과 독실한 경건한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 회당에서 철학을 논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던 그 시장에서 바울은 진리에 대한 논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진리를 변론하고 설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도 때로는 온몸으로 우리의 온 삶으로 진리를 위해 논쟁하며 싸워야 합니다. 거짓 진리 또 인본주의적인 그 세상 사조와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격렬하게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복음 진리를 결코 양보해서도 안 되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 유일한 구원 진리의 이것으로 우리는 그들과 전쟁을 치료합니다. 여기에 등장한 에피쿠로스 학파, 그들도 신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해하는 신은 우리 사람들의 그 현실적인 삶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그래서 걱정과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고통이 있는 우리 인생인데요.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들 이사이 철저히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단지 신이란 존재는 있는데 그들은 우리 삶과는 너무 거리가 많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기는 믿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역에 깊게 들어오셔서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이 학파들은 그런 먼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보고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흥미있는 일에 빠졌어요. 쾌락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그냥 열심히 그걸 즐기다 살다 가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퇴폐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냥 즐기다 가자는 거죠. 어차피 신은 살아있지만 그 신은 우리와 관계없어. 그냥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즐기며 살다 가자. 이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8절 상반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29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삶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늘 우리 인생에 개입해 계시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항상 찾아와 계셔서 주셔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사도 바울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 이 철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들이 믿고 하는 그들의 철학을 염두에 둔 것이에요. 또 스토아파가 나와요. 이들은 철저하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정하는 신은 현존한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신이에요. 그냥 머릿속에 아마도 그러한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신을 그렸습니다. 그럼 만들었습니다. 상상 속에서 존재한 신으로서 결국 뭐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우리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 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신은 없으니까 어떤 사람과는 다른 모양으로 신의 형상을 상상해서 만들어 놓고 그려놓고 그것을 향하여 절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상상 속에서 그려지는 모든 사람과 다른 모든 형체들이 다 신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 신까지 만들고 그 신을 섬겼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대를 아우르고 있었던 그 양대 철학, 그들의 논리와 사상들을 압축하고 또 압축해 보면 결국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쾌락에 빠지고요. 새로운 지식.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발견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다른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만의 일일까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의 뚜껑을 우리가 열어본다면 이 두 가지는 결코 빠졌던 적이 없습니다. 첫째는 쾌락을 추구하고 탐닉하던 그 시대적 정신과 삶을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또 날마다 새롭고 발전된 지식, 새로운 것은 없을까? 정보와 자료에 목숨을 걸며 살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전이나 지금이나 철저한 우리 사람들의 우상인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쫓고 쾌락에 빠지고 또 새로운 지식에 몰두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기를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상 가득한 아테네 성에 서 있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닌 만든 물건들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아테네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향하여 세상을 외쳤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끌려갔습니다. 19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 나눈 것이 아니에요. 그를 끌고서는 아레오바고에 올라간 것이에요. 이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에서 법률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법적인 어떤 의미가 있었던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그 내용이 과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그를 끌고 올라갔던 것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 바울이 여전히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따르면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언덕의 지명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레스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파고스라고 하는 그 두 이름이 결합되어진 것이라고 그래요. 전쟁의 신이라고, 신화 속에서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던 아레스, 그리고 언덕, 작은 산, 언덕을 의미하는 그런 파고스, 그것이 결합되어져서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레오바고는 전쟁의 언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쟁의 언덕.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지금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서, 영적인 그 전쟁의 그 현장에서 불신앙의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철학자들과 지식론자들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거대한 아테네라고 하는 그 시대 정신과 타락한 그 가치관 속에서 그는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한 언덕에 올라가서 그걸과 함께 격론하고 서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뜨거운 홀로 그 언덕에 서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맞닥뜨려 있는 그 삶의 현장, 그야말로 영적 전쟁터이고 우리들의 일상은 매일매일 그 말 그대로 전쟁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그 아레오바고 그 영적 전쟁터 위에 서 있는 그 사도 바울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그 위 언덕 위에서 사도 바울이 대적하고 있는 존재는 과연 누굴까? 그를 결박해서 궁지에 궁지에 놓으려고 하는, 그리고 지금 직접 대면에 있는 그 유대인이라든가 철학자들, 물론 그들이 지금 영적 전쟁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당시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드리워져 있었던 그 아테네의 그 물질적이고 쾌락주의적이었던 그 세계관,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 성도들의, 또 지금 사도 바울의 영적 전쟁에서 마주대하고 있는 같은 전쟁의 대상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내주고만 그 신하들로 가득한 그 우상문화 속에, 그 우상문화든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것들이 그럼 사도 바울의 마음을 격동시켰고 아프게 하였고 분노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을 선언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온 일생은, 사도로서의 일생 사역의 그 여정들은 바로 이 같은 영적 전쟁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불신앙과 싸우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 흐르고 있는 세상의 그 조류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 가치관들이, 이 가치들이 우리 영적 가치를 매몰시키기도 하고요. 신앙적인 가치와 기준이 때로는 그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참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요. 또 큰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 일에는
투자하는 것은 좀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을 내가 해야만 뭔가 내가 나의 존재 의미가 드러나 보이고 이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인 우선순위 위에 올라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을 이루는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세속 정신에 우리의 정신이 때로는 혼미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세속적인 가치 그것과의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을, 영적인 싸움을 참 느끼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일하고 영적 긴장함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뜨거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어떤 감동도 없이 무감각하게 그럭저럭 그렇게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참 위험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상을 가득한 세상을 보아도 세상의 어떤 불의함을 보아도 아무런 격동이 없고 거룩한 분노가 생기지 않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이미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철저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지금 그렇게 격분해 있을까요? 거룩한 분노의 심정으로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 서 있는 이 고독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변론하고 있나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거대한 철학사주 앞에서 불신앙과 타락한 시대 정신 앞에 그는 홀로 서서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 찬란한 문화, 번영한 그 경제, 그리고 날로 점점 많아지고 부상하고 있는 그 어떤 우상 문화, 이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곳에 줄 서 있는 그 행위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격분하고 있습니까? 우상이 남아 이 땅과 평생을 그 우상들의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나요? 거룩한 분노로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과연 우리는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영적 전쟁터에서 무방비한 채 노출되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포기한 채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다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과연 나는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습관처럼 사역 현장에 있고 습관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혹시 분노하고 있나요? 이 땅을 보면서 진정 우리는 거룩한 분노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그 시대에 맞서서 타락한 세상같이 도전하며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부유하고 또 화려한 그 발전한 그 문화 속에 숨어있는 불신앙의 요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생명이 없는 영혼들을 볼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땅을 향하여
그 영혼들 향하여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